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샬롬교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가페 찬양대가 시적절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시편 125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영원히 요동치 않고 날마다 부흥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전 2012년 5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수백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격적인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는 짐에서 매일 아침 기도회를 가졌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모임은 미국 교회 새를 들어서 모임을 가졌었고 주일 예배는 토렌스 시청 시빅 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시편 10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1년 4개월 만에 2013년 9월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성당에, 이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신생교회에 무슨 자원이 있어서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지난 4년의 세월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시편 10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유의 양식도 주시고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이 세상의 그 많은 시험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이종표를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로 잊으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둘째로 기대하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셋째로 집중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첫째로 잊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기억의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망각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기라.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또 남이 내게 지은 죄, 그것은 망각하고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 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그 구름 아래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어두워져 있으면 분위기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어둑침침할 것입니다. 꽃들도 생기를 잃은 것 같고 시냇물도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구름을 뚫고 햇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하면 만물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정말 찬란하고 시냇물이 빛을 번쩍이면서 흘러가는 것 같고 삼림의 나무는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 같고 구릉도 평원도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답답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삶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는 그 시편 67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잊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내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 발목을 계속 뒤에서 붙들고 늘어지게 하는 내가 지은 과거의 죄악은 잊어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 있죠. 계속 기억이 나고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살아나서 다시 내게 다가와
너 이런 죄를 지며 살았지 않느냐라고 나를 정죄해대고 송사해대고 그 죄책감으로 내 마음을 내리누르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삶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나의 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나의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도 내 죄를 잊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내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 제거 없이 해 주셨으니 이제는 너도 내 죄를 잊고 살라.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나도 내가 지은 죄를 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내 죄로 인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의 모든 불화가 청산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내 죄를 잊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살다 보면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나를 무시한 것,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것, 내게 손해를 끼친 것, 나를 아프게 한 것, 그것도 잊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면 우리 어떻게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원통한 마음, 서운한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도 남의 잘못을 잊고 살라, 간구하라, 지나쳐주라, 덮어주라,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시 프란시스가 노래했던 찬송 가사 가운데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나의 죄를 잊고 사랑하는 자로서 혹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있을 때 그것 잊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지만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삶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께 아픔과 상처를 끼쳐드린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나도 내 죄를 잊고 살고,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잊고 살고, 첫째로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기대하라 하는 거죠. 기대, expectation. 기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대하는 게 있다, 소망하는 바가 있다, expectation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경주와 같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리고 반듯한 길을 갈 때가 있으면 또 굽어진 길을 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굴곡과 부침이 있고 기복이 있지만, 누가 마지막으로 웃을 수가 있는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3장 18절 말씀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복을 놓치며 사는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가?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못 기다리고 참다 내 성질대로 내가 나서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망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이 개입과 간섭과 도우심을 참았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그거 못 기다린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까지 잘 방향을 잡아서 지금까지 잘 길을 행해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버리고 말리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망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 것이요?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대의 그 expectation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다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니까. 근데 그 선이 무엇인가? 그 선이 안 되던 사업이 이제 재기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인가? 내가 늘 손해만 보면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두둑하게 이익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과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선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선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이제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선은, 그 지고선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왜곡되고 상실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지고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뭐 도와주시는 거 없는가? 막대한 자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그 자원이 뭐예요? 바로 성령과 섭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나의 심보입니다. 내 마음, 내 인격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하러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적인 일이나 직장에서의 일, 사업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관심은 성공과 이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섭리로, 섭리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 조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과 섭리가 바로 내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그 expectation의 그 내용은 바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성령과 섭리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여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첫째로 잊으라, 둘째로 기대하라, 셋째로 집중하라. 집중하라. 재계에서 나온 말이지만 Only the paranoid will succ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노이들만 성공할 수 있다. 너무 극심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는가? 패러노이드만. 패러노이드가 뭐죠? 편집증 환자입니다. 한 일에 지독스럽게 몰입하여 집중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터널 비전을 가진 사람처럼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자기 간증처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몸 동작이, 자세가, 포스처가 어떨 것 같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의 눈은 번쩍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온 자세는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자세. 언제 뒤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얻고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집중해서 내 한 번밖에 없는 내 이 귀중한 나의 인생을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기에. 한경림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신의 일생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이끌어줬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라는 주님이 부르심에 그가 예! 라고 응답하여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나도 구원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가리켜서 영어로 the present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선물이죠, 선물. 우리 인간은 기억과 기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 인간은 회상과 예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예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현재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전심전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저희 남가주 샬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실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성령과 섭리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심령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집중하여
전력 질주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